베드로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경험 가운데 그가 말의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선생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저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좀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 끝나자마자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근데 진짜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굉장히 이 말의 그 선동가예요. 선동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그 제자들 친구들 전부 가자. 끝났다. 그래가지고 갈릴리로 데리고 다 선동해가지고 그가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고 있는데 또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에 대해서는 자기가 많이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언어 때문에 그는 늘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난 뒤부터 성령이 임하고 난 뒤부터 베드로의 언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언어는요, 이게 계속 같은 언어를 쓰다 보면 문화의 옷을 입어요. 그죠? 또 가정에서는 이 언어는 이 정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세워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막 꺾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여자에게는 솜씨가 있어야 된다. 맵시가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실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거를 너무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7절에 보면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려가지고 딱 2가지 정신 차릴 일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가족 공동체 아니면 영적 공동체에서 이 2가지만은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4장 11절 말씀에 이 2가지만큼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언어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오늘 11절 뭐예요? 만일 누가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의사 전달이 되고 또 그 말을 통해서 나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만일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베드로가 기분대로 감정대로 때로는 자기 생각대로 말했는데 그 말이 상당히 공동체를 자기 자신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게 행해야 이들게 있는데 그게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말은 뇌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이 언어는 척추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이 뇌와 척추에 영향을 주면서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요. 저도 지금 몇 년 동안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김 목사님 공부할 때 책상에 앉지 마라 그래가지고 저도 책상 없이 지금 강의도 노트도 하고 컴퓨터도 쓰고 하루 종일 서 있어요. 손님이 오면은 이제 소파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척추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저 자신에게 말을 해요. 넌 잘할 거야.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그러면서 40개 정도 척추 운동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래서 비교적 많이 건강해졌어요. 또 제 자세도 그렇고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냐하면 나한테 말을 할 때 뇌의 입력이 되고 뇌는 척추에 그리고 나의 태도가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 참 굉장히 쉬운 건데도 어려워요. 이게 참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처절하게 경험한 거기 때문에 말을 그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초대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래전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쓴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의 그 물을 평생 연구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쪽에 컵을 하나 놓고 이쪽에 컵을 놓고 물을 담아 놓고서 이쪽은 계속 욕을 했대요. 나쁜 놈! 지청구하고 막. 근데 이쪽에 컵에 물컵에는 사랑한다. 너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정말 생명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너는 숭고한 존재야. 막 계속 긍정적인 말을 했는데 이쪽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욕을 했던 이 물을 검사를 했더니 분자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사랑한다. 너는 진짜 가치 있다. 너는 숭고한 이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에너지를 주는 존재라고 계속 격려하고 칭찬했더니 마치 여러분의 눈을 왜 여러분 현미경으로 보면 육각형으로 된 분자가 이 물의 분자가 깨지지 않는 이거를 연구해서 책을 썼어요.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들, 특별히 손자, 손녀에게 인간은 몸의 물이 70%예요. 이 물의 70%이기 때문에 정말 언어를 잘 써줘야 돼요. 어릴 적부터 진짜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가족 공동체와 또 셀 공동체에서 영적 공동체에서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터치 기도를 왜 하느냐면 우리 몸이 70%가 물이기 때문에 그의 놀라운 치유와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그가 몸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터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치료하는 광선이 거기에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애과 의사는 안 하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수술하고 너무 힘들으니까. 제가 처음 전임으로 있었던 교회 장로님이 외과 의사였어요. 왜 초록색을 입고 수술을 하는지, 어느 때는 진짜 힘든 사람 수술하고 나면요 밥을 못 먹는데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아주 그 장로님에게 아주 힘든 수술을 하고 난 뒤에는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음식을 아주 맵고 어느 때는 막 상큼한 음식을 준비해서 오늘 수술 스케줄이 있을 때 그렇게 권사님께서 서빙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미국의 유명한 신의 손이라고 하는 흑인이에요. 벤 키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존스 홉킨스의 애과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사람을 별명이 뭐냐면 신의 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릴 적에 정말 말괄량이었어요. 진짜 문제아였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친구들도 전부 왕따 시키는데 유일하게 어머니는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너는 잠재력이 있다. 남다른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가 한 번은 기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신의 손이라고 하는 이 애과의사로서 이렇게 샴 쌍둥이를 분리수술을 할 때 이분이 성공했거든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생명의 언어를 써 주었습니다. 그 생명의 언어가 나에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는 에너지, 나의
삶의 토대를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이 언어의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부흥사 기질이 있어서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말을 못해요, 이 양반이. 근데 성질은 또 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안진뱅이가 성전에 기도하라고 올라갈 때 늘 자기한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말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실은 굉장히 차분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이 원하는 금, 은, 동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유일하게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선포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하루에 3,000명이 놀랍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놀라운 파워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서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언어적 선포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베드로가 이제 정말 초대교인들에게 어쩌면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서, 물론 야고보 선생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는 이 책임 맡은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사는데 첫 번째가 뭐냐?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는, 그래서 옆에 같이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더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율법의 대표인 모세를 살려내서 보여주고, 또 영적인 대표였던 구약시대에 엘리사를 다시 부활시켜서 이 두 사람을 보게 했어요. 왜 보게 했을까요? 베드로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온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사역할 때, 네가 복음을 전할 때 율법과 이 영성을 같이 겸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암시를 주었어요. 근데 진짜 베드로가 가만히 사역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는 즉흥적인 사람이잖아요, 또. 근데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분은 굉장히 예수님의 비유를 잘 들어서 이렇게 진리를 담아내고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촉진시키고 진리를 표현하고 진리를 가지고 설득하는데 비유를 잘 사용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말이 뭐냐?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여러분, 배의 키는 작아요.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배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어느 때는 그 말 실수 때문에 그동안 쌓아놓던 거 하루아침에 날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조지 물러는 거의 알코올 중독자 정도, 그 정도까지 술을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아예 제쳐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동네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이 말을 해준 거예요. 뮬러, 나쁜 습관을 고치기가 참 쉽지 않지. 그런데 하나님은 자네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 늘 유흥가에서 불량배들하고 친하고 그렇게 지냈던 조지 물러의 마음속에는 그걸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의미 있는 말, 가치 있는 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줬을 때 그때는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이게 이 말은 씨가 돼서 이게 숙성돼서 어느 날 내가 그거를 레마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확 떠오르면서 내 인생에 전환점을 만들 때가 있는데, 조지 물러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포기 안 하시네. 그 목사님이, 시골 교회 목사님이 해준 그 말이 그 마음속에 패부 깊은 곳에 자기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술을 끊었어요. 유흥가의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아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은요, 똑같이 살아요. 근데 부모가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의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저녁 때가 되면 부모님이 있는 자녀들은 힘을 또 내요.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니까. 근데 똑같이 놀다가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 풀이 꺾이는 거예요. 기가 꺾이는 거예요.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지 물러가 내가 이들을, 고아들을, 나를 품어주셨던 나같이 불량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들을 기도로 고아원을 운영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 많을 때는 2200명까지 조지 물러가 운영했던 고아원의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한 번도 굶긴 적 없고 한 번도 헐벗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뮬러, 하나님이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그것을, 그 말에, 그 언어에, 그 축복의 언어를 자기 꼴로, 레마로 받아들이고 자기 삶에 적용했을 때 그는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기도로 품고, 비록 부모는 없지만은, 가족은 없지만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고, 그 고아원을 잘 운영해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전설적인 기도의 응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일상성 속에서 매일 말을 하거든요. 늘 언어를 쓰거든요. 그 언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그 말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에게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우리가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조심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어, 그동안은 여러분이 언어의 정과장을 어떻게 놓았는지, 언어의 유희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후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가 되고, 여러분의 언어가, 선포된 언어가 영성이 되고 영적 분위기가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심령 속에, 마음 속에는 정서가 돼서 마음의 은행의 아이들에게 따뜻함과 사랑과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차는, 저축되는 그런 언어를 썼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옛날에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자녀가 속을 시키면, 말 안 들으면 여기서 금방 말하고 싶은데, 에이 부자 될 놈,
멋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은요,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쓴 말은 반드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를 쓸 때 진짜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여기서 바로 이 말이 나오고 싶은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거든요. 성령님은 지혜를 주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정 조절을 해요. 사실 지금 굉장히 각박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게 감정 조절이 쉽지가 않아요. 복원 능력이 굉장히 현대인들은 나약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의 성격과 사람의 유형과 상관없이 성령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 상담하면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전에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감정적으로 말하고 기분 따라 말하고 우쭐해서 말하고 말의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부터는 꼭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이 있으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자기 체험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 본문에는 행간에는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자세히 못 썼어요. 두 번째, 정신 차리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행동해야 될 게 두 번째가 뭐냐면,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 섬길 때.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그런 옛날부터 좋은 전통이 있어요. 어떤 전통이 있느냐면, 이건 요셉 때도 그게 요셉 때에서부터 왔다 그래요. 그 트레딕션, 전승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자료를 보면은 요셉 때부터 이게 왔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아빠가, 자녀들은 토라와 율법과 탈무드를 가리키는 건 아빠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이들이 태어나서 걸을만 하면, 언어를 듣고 볼 수 있으면 아빠도 같이 가는 거예요.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포로 이후에는 이제 성전이 없어지고 회당이 생겼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 하여튼 마을에 5가정만 되면 도서관을 만든대요. 그래서 거기서 아빠가 율법과 탈무드를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은 왜 기록됐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든다면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도둑질할 때 망을 봐주는 게 친구래, 진정한. 윤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친구가 도둑질하는데 왜 망을 봐주느냐? 그걸 의미 있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릴 적부터 상상력이 있고, 그리고 창의력이 있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하고 계속. 근데 이제 엄마는 어떤 걸 책임지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손으로 뭐를 잡고 이 돈을 좀 할 때, 동전을 할 때 딱 인식이 되면 제일 먼저 돈을 주면은 구제헌금을 내는 거. 이걸 어릴 적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 30, 50 법칙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30은 구제, 20은 저축, 그리고 50은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전 세계 금융은 유대인들이 쫙 잡고 있어요. 그 컨트롤은 영국이에요, 사실은. 아무튼 이렇게 어릴 적부터 엄마가,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 이제 13살이 넘으면 안식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구제헌금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절대 안 가르쳐 준대요.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궁금해서, 아빠, 엄마, 왜 이거를 구제헌금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질문을 할 때 가르쳐, 질문한 거를 대답해주면 자기가 궁금했잖아요. 말을 할까 말까. 여러분, 질문할 때 많은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그때 가르쳐 준다. 구제연금은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야. 저축은 눈에 보이는 은행에 맡기는 거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을 어릴 적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철학적으로 말하면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동시에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네가 구제연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네가 저축하는 거는 은행이 눈에 보이는 은행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구제한 거,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줬던 건 반드시 기억해. 여러분은 왜 대전에 대전고등학교 나온 원종수 감리교의 유명한 의사 있잖아요. 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 노숙자 아저씨의 바지 빨래를 하라고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이 바지를 빠른데 얼마나 때가 쩔었는지 딱딱한 거예요. 속으로 막 속이 상해서. 그런데도 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 빨았어요. 빨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가가지고 공부할 때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보는데 자기가 공부한 부분이 이렇게 책을 넘겨주더래.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분이 유명한 의사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누군가 타자를 섬길 때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힘으로 하듯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가난한 자와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 햇새들을 너에게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두 주인이 있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가 세리잖아요. 세금쟁이니까 돈 잘 버는 사람들 돈을 걷어들이면서 이 땅에는 두 주인이 이 땅을 깨달은 거야. 이건 세금쟁이니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주인, 우리 유대인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인이 누구냐? 돈이라는 거예요. 돈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주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언뜻 그 유튜브에서 들었나? 우리 한국에 그분은 지금 세계적으로 재정 강의를 하는데 세계 최고예요. 최고.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김미진 간사라고 예수전도단의 YM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물질을 줘서 그에게 부를 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속부가 있대요. 마귀가 돈을 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 성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 선교사님들 같은 분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속빈이 있대요. 게을러서 마귀가 그 사람을 아주 완벽하게 자꾸 사기당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가난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조심할 게 뭐냐면, 돈을 벌되
돈이 내 거가 아니라는 거. 사실 우리 세린교회는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도메오를 다 알아요. 3권 양육받은 분들은. 그죠? 그죠? 다른 데 얘기하는 것 같은. 3권에 여러분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도메오 알잖아요. 오이코노모스가 뭐예요? 청직이에요. 나는 관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봉사하고 누구하고 나눌 때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회를 주고 축복을 줘서 그에게 흘러보낸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예요. 누구를 섬길 때, 누구를 봉사할 때 이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저 사람에게 공급해 주라고, 저 사람에게 흘러보내라고, 훌러링 하라고 기회를 준 거야.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부라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택한 부자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세린교인들 모두 성부,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돈을 일으키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 거 일으키셔요. 우리 사모님이 은행에 있었잖아요. 돈을 쉬는데 기가 막히게 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항상 일으키시잖아요. 왜? 이거는 내 거가 아니라 항상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밥을 먹을 때, 수프를 먹을 때도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너도 먹고 나도 먹을 수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아예 각인이 돼요. 수프를 이렇게 먹어야 된다. 우리는 수프 먹으면 내 거, 누룽지도 이렇게 긁고 그러잖아요. 이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을 만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청교도 문화가 점점 쇠퇴하면서 미국은 지금 사실은 내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거 누구에게 봉사할 때, 나눌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세 가지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소유된 영광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고 드러날 때 반영된 영광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때 그 임재성, 이거는 여러분 파급 효과가 커요. 전염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이 내게 임하면 보세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가 딱 두 사람 가운데 대화를 나눈 그 사람 두 사람을 덮어서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물질 나눌 때, 봉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대가를 바라요. 아니면 칭찬을 바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하는 사람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평화를 주고 나에게도 평화를 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어를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고 내가 누구를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자에게는 항상 가능 조건을 주신다. 어떤 가능 조건? 평화의 가능 조건, 사랑의 가능 조건, 그리고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가능 조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 사실은 여러분, 이제부터 언어를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기회를 줬구나 생각하고 말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